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유월절 행사를,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뭐 마태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해질 무렵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고, 혼자 제자들한테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라고 그랬네요. 가버나움은 항구 도시인데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해가 질 무렵에 노를 저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17절에 보니까 밤중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두워졌다, 밤중이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아니하는 큰 바람이 불었다. 위기가 왔다 그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이런 바람이 불 줄 알았으면 출발도 안 합니다. 이 큰 바람은 광풍이요, 광풍, 미친 바람,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지금 바람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침몰되는 거예요. 다 물고기 밥이 될 건데 12제자들이 이런 큰 광풍이 불 줄 알았으면 출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발한 것은 이 시기에 이 시기에는 전혀 그런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어떤 문제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평탄하고 순풍에 돛달듯이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오면서 비가 오듯이 광풍이 불면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요즘은 태풍이 온다고 2, 3일 전부터 예고를 해주잖아요. 기상청에서. 옛날에는 이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상청에서 예고를 해주니까 아예 미리서 안 가. 바람이 불어오니까 조금 더 멀리 가면 더 크게 불거든. 더 바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같이 큰 배도 아니고 자그마한 배,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인데 이런 큰 파도가, 바람이 크게 불면 파도도 크잖아요. 막장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죽는 줄 알고. 원래 어부들이었는데 어부들이라고 해서 뭐 바람이 잔잔할 때 가서 고기 잡지, 어부들이 막 이렇게 큰 풍랑이 있는 데 가서 고기 잡이 하나요? 안 합니다. 이런 풍랑이 부는 데서는 고기를 절대 안 잡아요. 고기 잡으려다 죽게?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죠. 아무리 돈 벌고 싶지만은 목숨을 걸고 뭐 고기 잡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원래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배를 저어서 약 10여리쯤 갔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고 하네요. 그 풍랑 속에서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노 저어서 가기도 힘든데 저녁에, 낮에 하루 종일 이 많은 사람들하고 5천,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약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씨름을 하고 저녁에 노져서 잔잔한 바다를 건너가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10여리를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아주 젖먹던 힘까지 다 빼가면서 쭉
죽기 살기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저 산에서 기도하다가 보셨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갑니다.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깜깜한 밤중에 그 파도와 싸우는데, 그런데 하늘이 약간 무슨 별빛이라도 있었는지,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사람 형체가 바다 위로 막 걸어오니까 안 무섭겠어요? 풍랑과 싸우는데도 지금 무서워 죽을 지경인데, 지금 사람 같은 것이 막 저기서 아물아물하면서 어두운데 막 물 위로 걸어오니까 세상에 이거 유령인가 보다 하고 와 하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막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요량이다. 그 말은 귀신이다. 그런 얘기지.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나야.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니까 배가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풍랑도 고요해졌죠. 그래서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착했다고 그러네요. 자, 오늘 이 사건은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것만 알아갖고는 우리에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 짤막한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성경에 비하면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데는 좀 길게 설명해서 해놨는데 이건 아주 짧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전혀 예측지 못하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온다, 이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예측지 아니한 시기에 문제가 다가온다. 문제가 다가와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 풍랑은 예수님이 지금 이 배로 오지 않았더라면은 이 배는 뒤집혀서 죽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요? 이 찾아왔으니까 망정이지. 고난이 우리가 전혀 어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문제가 그냥 뭐요? 미리서 예고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도둑놈처럼 와버려요. 갑자기. 도둑놈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듯이 문제는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까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지요. 이 위기 속에 겪고 있을 때, 그런데 주님은 이 배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안 왔어도 반드시 와. 오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침몰하는 배처럼 가정도 침몰해버리고 사업도 침몰해버리고 인생이 침몰해버립니다. 예. 문제가 안 왔을 때는 괜찮아. 문제가 딱 발생하면 수습이 안 돼, 이 불신자들은. 예.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가정이 침몰하는데, 사업이 침몰하는 사람, 개인이 침몰하는 사람,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런 위기가 왔는데 세상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의 생명의 위기가 오고 이태로움이 온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할 건데,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12 제자 중에 자 우리 기도하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인 거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문제가 오기 전에 성경은 기도하라잖아요. 문제가 와도 기도를 안 해. 보세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 풍랑이 조금 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을 침몰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광풍이.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기만 하면은 이 광풍은 그냥 말 그대로 고요해지고 잔잔해질 건데, 한 명의 제자도 12명 중에 누구 하나 기도하자고 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니까요. 네? 기적 중의 기적이요. 염려, 걱정, 근심거리는 시방 부부가 앉으면 하는데 기도하자고 하는 부부가 하나도 없어. 부인도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남편도 기도하자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자는 자식도 없고, 이런 가정이 태반이다, 그죠? 태반이요. 주님이 손만 대기만 하면,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다 되는데 기도하자고 하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생을 안 해도 될 고생을 지금 사서 계속 하는 겁니다. 고생은 처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고생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주님이 도우시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자, 우리 기도하자. 그런 제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12 중에.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거리는 많이 있는데, 염려거리는 많은데, 걱정거리는 많은데 기도하자고 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네? 남편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가자, 얘들아. 어머니가 여보 우리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니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런 부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인이 있는 집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 아이고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나 읽으면서 이 제자들이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냥 아이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주먹으로 그냥 이맛박을 그냥 맞박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네가 제자냐? 너희들이 제자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몇백 번 들었어요. 내가 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항상 문제는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따라다닙니다. 귀신 역사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탔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즉각 예수님이 바람아 고요해라. 그럼 당연히 파도는 잔잔해지는 거죠.
예수가 없는 곳에는 항상 어둠의 권세가 회방합니다. 이건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권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항상 어둠의 권세가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요. 시험은 누가 주는데? 마귀가 주거든요. 귀신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늘 역사를 해. 잠자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은 이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농락합니다. 그래 않으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리 하도록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셔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온 분보다 문제가 없이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게 소원을 갖고 오신 분, 미래의 소원을 갖고 오신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대표주자로 오신 분들이야 거의가 다 대표주자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 잔잔한 거 있다는 거, 고요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CCTV는 육신의 도둑놈은 잡아주지만, 막아주지만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집을 넘어서는 것은 잡지 못합니다. 그걸 잡는 길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산업을 다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한 걸 기도하다 산에서 보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잔잔해진 이유가 여기 있잖아. 21절에 이에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기뻐서 배로 뭐 했다? 영접하니 배가 고요해져, 바람과 파도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져서 그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던 문제들이 싹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없어져 버리잖아. 예수 영접하니까. 예수 영접하니까. 배로 영접했다잖아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그러잖아요. 풍랑이 잔잔해져 버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기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여기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기도로 오셨는데 기도가 여러분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문제 있어서 기도로 오는 것보다 문제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문제 없을 때 기도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의 가정을 사단이 회방하러 시험거리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베드로도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고기잡이 했는데 그럭저럭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버리잖아요. 그럭저럭 가게 열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뚝 끄질러져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와버려. 그와 똑같은 이치요. 그럼 망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망하는 거지. 장사를 하는데 손님을 옆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끌고 들어올 수 있나요? 사가라고?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스스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도 좋으냐 하니까 베드로가 올라오십시오 환영하고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 맞는 배에도 그냥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올라오십시오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올라가도 되겠냐? 올라오십시오. 그 영접했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는 우리와 물어보지 않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합의를 안 해. 그냥 일방적이요.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신 일에는 주님이 절대로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일 안 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환영해야 돼. 주님 요구하고 요청하고 환영해야 주님이 일하지. 주님이 자의적으로 일한다고 하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 새벽에 날씨도 추운데 기도하러 오신 거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고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여.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남 눈치 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분 계시겠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분한테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돼.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대로 기도해요. 기도를 막 그냥 유창하게 아름다운 말로 만들어서 기도할 필요 없어.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는, 개인 기도는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풍랑이 잔잔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